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요, 오늘부터 10주에서 한 15주 정도 동안에 하늘 백성의 세상 살기라고 하는 시리즈 말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늘 백성의 세상 살기라고 하는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이것입니다. 요즘에 세상이 참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같은 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같은 상황을 읽어내는 방식이 각기 달라서 다른 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결코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큰 모임이 양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런 의견으로, 또 이쪽에서는 이런 의견으로. 제가 짓궂게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까? 이쪽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500여 명이 넘는 우리 식구들도 결코 의사를 제게 표현하지는 마시고요, 여러분은 이쪽을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이쪽을 동의하십니까? 목사님, 대답하려니 둘 다 이쪽이라 같은 쪽인가요? 네, 어쨌든 그죠? 아마 우리 식구들도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즘에 민감한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하나가 북한을 어떻게 대할까입니다. 그죠? 북한을 대하는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좀 더 우호적으로 해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좀 더 긴장하며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다른 문제를 보면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동일한 문제인데 어떤 분들은 좀 더 강력하게 우리도 대처하자, 아니면 우리들은 또 어떤 분들은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렇게만 질문을 던지게 되면 우리는 쉽게 각자의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 고민은 뭐냐 하면, 이쪽 생각을 가진 분들도 이쪽 방법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왜 나는 이쪽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 예수 믿는 나는 왜 이쪽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를 한번 물어봐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쪽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혹은 내가 이쪽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로 보는 어느 유튜브, 혹은 내가 주로 보는 어느 신문, 혹은 내가 주로 보는 어느 방송, 혹은 내가 주로 듣는 어느 사람에게서 나온 소스 때문에, 자료 때문에 나는 그 생각의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 생각의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많은 부분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거기에 하나 플러스 교회를 다니는 생활, 이게 믿음 생활일까? 그러나 성경을 전반적으로 읽고 성경을 이해해 가면, 성경은 내 생활은 내가 다 하고 거기에 하나 덧붙여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나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11절 초반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직 너, 다시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울은 디모데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를 다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분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신분을 하늘 백성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이제부터 하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 어떤 판단해야만 될 상황이 왔을 때, 지금까지는 내가 이쪽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이쪽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가를 선택해서 내 판단의 방법과 근거를 삼았다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늘 백성이니까 하늘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선택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제가 좀 큰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이제 조금 작은 문제로 오면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꾸려가며 살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질병의 문제가 오고, 재정 문제가 오고, 관계 문제가 오고, 부부 문제가 생기고, 자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 안에 질병의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질병 문제가 왔으니까 낙심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 문제가 와도 그냥 우습게 쉽게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이제부터 우리에게 이런 물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물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 한번 점검해 보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꾸려갈 때 왜 나는 이 가정을 이렇게 꾸려가는가? 나는 내가 남편의 역할을 할 때, 아내의 역할을 할 때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가정에서 자라났으니까, 나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공부를 했으니까 이렇게 행동한다 라고 답이 나오신다면 하나를 더 물어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남편과 하나님은 어떤 아내의 모습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준과 방법이 우리에게 구체화될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을,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될 때 제일 먼저 뭘 하시느냐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너희가 이렇게 되면 내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신분을 바꿔버리세요. 오늘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야 될 게 있고 추구해야 될 게 있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봐보셔요. 제가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뭘까요? 이것들이니까 앞에 얘기해 줬겠죠. 그게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일만악, 모든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돈을 탐내는 자들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도리어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너의 하나님의 사람아, 너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라 그러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 따르라는 말은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이쪽은 피하고 이쪽은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건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먼저 말하잖아요. 이런 걸 해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가 아니라 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런 걸 피하고 이런 걸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말씀 볼까요? 본문의 말씀을 표시하시고 뒤로 조금 넘어오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379쪽 그 어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신분을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그게 하늘 백성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끝부분에 보면 말씀하셔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늘 백성인 거죠. 이 땅을 살지만 하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설교 시리즈는 뭘 고민할 거냐 하면, 그렇다면 과연 하늘 백성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90%를 다 살아가고 거기에 10% 덧붙여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의 중심에 하나님이 오시고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늘 백성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나의 삶의 모든 분야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바라보며 살겠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9절에 그러나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택하신 족속이요. 족속이 될 것이다, 되어야 한다예요? 아니면 이다예요? 이다죠. 이미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들을 피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뭐 같은 제사장들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자, 목사님들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다시요. 목사님들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란 말이죠. 모두가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는 목사님들만 올라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도 올라올 수 있을까요? 그건 좀 다른 문제인가요?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쭙죠. 여러분은 왜 그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강대상은 왜 목사님만 올라오고 우리는 못 올라온다 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셔서, 혹시 그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내가 어디서 얻은 정보가 내게 그렇게 말을 했는가? 그러니까 저희들은 늘 무슨 고민을 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저희가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모두 다 뭐 같은, 왕 같은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내가. 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다시 시작.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동일한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에게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손가락을 누구에게도 해야 돼요? 나에게도. 왜요? 저는 누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은요?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누구요? 예수님만 대제사장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뭐예요? 제사장이라고요. 왕 같은. 우리 모두 다 거룩한 삶을 살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갈 것처럼 여기셨죠. 그죠? 그 느낌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느낌을. 어떤 분들은 하향 평준화를 시키려고 그래. 이젠 목사님이나 우리나 도끼인 객끼이네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목사님들 생각했던 마음이 있죠. 거기로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상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제사장이구나. 그러니까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마치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영향력을 미치기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생각의 재료를 무엇으로 삼아요? 세상이 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의 재료를 삼는 것이죠. 그 뒤에 보세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무슨 나라요?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10절 말씀으로 와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뭐가 아니더니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요 하나님의 백성. 전에는요, 뭐가 전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긍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다 뭘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니더니 이제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러니 교회에서 직분을 얻고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마음속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됐는가 20년이 됐는가 관계없이, 교회를 다닌 지 한 달이 됐는가 일주일이 됐는가 관계없이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 신분이 바뀌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마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했는데 정작 천국 갈 때 보니까 예수를 영접한 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지. 그럼 우리 천국에서 못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 영접하면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시 한번요. 입으로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이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나머지 생활은 내 맘대로 다 하다가 예배당에 왔을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를 늘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 소속이 어디인지를.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 물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데가 어디예요? 세상이죠. 세상. 잘 생각할 건 뭐냐면, 저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는 교회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어디여야 하면 세상이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영역이 어디냐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을 정의하면 딱 이 시리즈의 제목이 맞아요. 하늘 백성의 세상 살기예요. 하늘 백성으로 나는 어떻게 가정에서 살까? 하늘 백성으로 나는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할까? 하늘 백성으로 나는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할까? 하늘 백성으로 나는 어떻게 돈을 관리할까? 하늘 백성으로 나는 어떻게 고난을 대할까? 하늘 백성으로 나는 어떻게 정치를 바라볼까? 하늘 백성으로 나는 어떻게 문화를 바라볼까? 하늘 백성으로 나는 어떻게 사회를 바라볼까? 하늘 백성으로서 나는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고 국가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볼 것인가?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머지 90%는 내 마음대로 내 삶의 체계로 살다가 플러스 거기다 덧붙여 교회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모든 삶의 중심으로 오셔서 이제부터는 다른 눈으로, 다른 관점으로 내 모든 삶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의 시작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에 오는 것은 뭐냐? 예배당에 와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죠.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당은, 그리고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수술대에 우리가 얹혀진 것과 똑같아요. 수술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수술대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수술을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바라보던 내 생각, 질병을 바라보던 내 생각, 이 문제를 바라보던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을 하나님의 수술대에서 정직하게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사람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배우자 문제 때문에, 진로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흥분하고 분내고 싸우고 다투었던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얹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가치로 내 가치를 삼고 나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하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달라진 남편으로, 달라진 아내로, 달라진 사회인으로, 달라진 학생으로, 달라진 직장인으로, 달라진 자녀와 부모로 그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이게 만만할까요? 만만하지 않을까요? 이게 만만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치고 받고 치열하게 살다가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아프고 또 낙심하고 또 변질되고 또 왜곡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수술대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바꿔주심을 경험하고 또다시 그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정의하는데 12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무슨 싸움이요? 선한 싸움이래요. 믿음 생활이 싸움과도 같다는 거예요. 싸움과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확인했다면 이제 그렇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정의하시기를 믿음의 무슨 싸움이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내 삶에 아팠던 것도 안 아파지고 힘들었던 것도 쉬워지고 불편했던 것도 편해져서 탄탄대로를 걸을 거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웠던 분이죠. 그분도 그분의 인생에 고난의 역경이 있었죠. 그죠? 오늘 디모데전서를 썼던 바울도 마찬가지도 그도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들이 살아갈 삶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 앞에서 결정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싸움을 회피하든지 아니면 맞서 싸워 이기든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셨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역경이 오나요? 건강의 문제가 역경이 될 수 있죠. 그 건강의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은 그 건강의 문제를 어떻게 맞서 싸워 가지고 계시나요?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은 이 문구 자체에 서로 충돌되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싸움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선하게 싸우죠? 여러분, 어떻게 선하게 싸워요? 싸운다는 게 뭐예요? 싸운다는 게 상대방을 누르고 내가 이기는 거죠. 좀 더 과격한 표현은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사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살죠. 이게 싸움인데요. 여기에 선하다는 말이 어찌 맞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쪽 생각과 이쪽 생각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관점은 이쪽 생각을 가졌던 이쪽 생각을 가졌던 항상 이쪽을 이겨야 이쪽이 올라가고 이쪽을 이겨야 이쪽이 올라간단 말이죠. 이게 선한 싸움일까? 아니면 다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바라보라고 하시는가? 이 싸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똑같이 세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될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이쪽에 속해서 누군가는 이쪽에 속해서 저쪽을 눌러야만 우리가 이기는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건 선한 싸움일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잊지는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살기가 싸움과도 같을 거라는 거예요. 탄탄대로는 아니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건강 문제가 올 거고 물질 문제가 올 거고 관계 문제가 올 거고 저도 목회하다 보면 어려운 시간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싸움처럼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의지적인 결단과 헌신이 요구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믿음이 좋아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우리들의 인생을 가지고 노력하고 싸우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찾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 내게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거나 나를 하나님이 복주지 않는 거다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세상 살기 자체가 싸움과도 같은 것이니까. 여러분,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싸우려면 신발끈을 꽉 매야 되겠죠. 그죠? 허리띠를 딱 조여야 되겠죠.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군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무기를 준비하고 병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전략을 짜겠죠. 그죠? 이제 묻는 거예요. 왜 이 설교 시리즈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냐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세상 살기를 위해서 그것이 마치 싸움과도 같다는데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왔을 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싸워가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무기를 준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보다 조금 앞인데요,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로 오겠습니다. 10절부터 읽을까요? 10절부터 12절, 317쪽 그 어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저희들에게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10절 말씀부터 보세요. 너희가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모해지기 위해서요. 왜요? 우리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강건해지기 위해서. 또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싸움의 무기라는 거예요. 하늘 백성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다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씨름은 뭐에 대한 게 아니라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씨름이라는 말이 디모데전서의 싸움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뭘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라면 누군가를 죽이고 싸워서 짓누르고 이기는 건데 우린 그런 싸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약에 저희가 오름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짓누르고 누군가를 창피주고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깔아뭉개고 올라서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믿음의 무슨 싸움이요? 선한 싸움. 싸움이란 단어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우리가 읽어가야 하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의지가 있어야 되고 결단과 헌신이 요구되는 것인가를 하나님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그러나 그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모함하고 계략을 짜서라도 그를 폭망하게 하고 내가 올라서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어야 한다고요? 선한 싸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을 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이웃 간에, 친지 간에. 이건 자동입니다. 자동. 우리는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방법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식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남을 비방하여 나를 올리고, 남을 공격하여 내가 이기고, 남을 몰락시켜 내가 많은 것을 얻고, 이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에요. 이건 선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제부터 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죠. 그 싸움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게 하는 허리띠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게 하는 투구와 하나님이 신겨주신 신발과 보호대를 가지고 그 전쟁으로 들어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혹은 세상이 알려준 작은 인포메이션들만 가지고 그 전쟁을 하러 가는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안과 어떤 문제에 대해 한쪽 편을 들었습니다. 그게 유행이라, 그게 흐름이라 전폭적으로 그쪽을 편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 편을 드시지 않는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병의 문제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질병 앞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가? 우리 가정의 이 재정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은 뭐라고 내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나는 이 물질의 문제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내가 죄의 유혹 앞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 내가 어떤 태도를 갖기를 원하시는가? 작게는, 좀 더 크게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가져다 준 정보로 내 마음에 심지를 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여쭙고 하나님이 구비해 주시는 전신갑주로 준비하고 그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우리의 지금과 중간과 나중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이 설교 시리즈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이 하늘 백성으로 세상 살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